오늘부터 며칠간은 빌립보서를 다루게 됩니다. 빌립보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서신은 옥중 서신입니다. 둘째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자, 이 둘을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인데 이 서신의 내용과 분위기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 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 그가 처한 상황을 압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여서 그 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 충만하게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이 바울의 이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모든 행함과 그가 처하여 있는 분위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으로 모델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빌립보서 서신을 대하면서 바울과 관련된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건들과 연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얼른 떠오릅니다. 그것은 첫째, 자주장사라고 하는 이 루디아를 만난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녀는 빌립보 성의 첫 전도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유럽에서 믿게 한 유럽에서 유럽 전체의 첫 번째 신자가 바로 이 루디아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울이 소아시아, 곧 지금의 튀르키예에서 계속해서 그 땅에서 전도하고자 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그 시점에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바울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시는 한 측면과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한 측면에 의해서 바울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즉 튀르키예에서 그리스의 마케도냐로 건너갔고 그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당도했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세계 역사상 유명한 주전 400년대에 알렉산더 대제라고 하는 비록 30살 즈음에 일찍 죽게 되었던 인물입니다마는 그 알렉산더 대제의 부친이 필립 공이라고 하는 또 한 제후국의 왕입니다. 바로 그 인물의 이름을 딴 지명이 바로 이 빌립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땅을 하사받고 이곳에 또 휴양하기도 하고 정착하기도 한 곳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군사적인 요충지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도시에서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첫 열매를 얻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러므로 유럽의 첫 선교지로서 바울은 당연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오래오래도록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을 향해서 바울이 전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온 가솔들과 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 즉시로 세례를 받았었던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교의 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었습니다. 바로 여기 빌립보였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은 귀신 들려서 점치고 있는 한 소녀를 불쌍히 여겨서 해방시켜 주었을 때 그를 이용하고 있었던 그 소년의 주인격인 사람들이 이제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분노하여 바울을 고발하여
이렇게 바울이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기서 살피기는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만은 이렇게 이 두 사건만 살펴봐도 첫 선교지로서 얼마나 바울이 각별한 애정을 가지겠습니까? 얼마나 그 감동 어린 기억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추억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가깝게 친근하게 사랑하며 떠올리게 되는 이 빌립보 교회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사랑을 쏟아부었던 선교지 오래오래 머물지는 않았지만은 언제나 마음의 고향 같은 위상을 가지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생의 마지막 시기, 이 로마로 추정되는 옥중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교회에 문안하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부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약 10여 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 서신을 씁니까? 당연히 신앙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또 교회의 갖가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또 거짓 사역자가 곳곳마다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다루고, 또 상호 간에 지금 현안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또 빌립보 교인들은 그곳에서 여러 가지 현재 이루어지는 것들을 서로 소식을 주고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처음 앞부분에서 두드러진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일 설교에서 다루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늘 이 빌립보 교인들을 떠올리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보람입니다. 바울의 기대에 부응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 복음을 전해들었을 때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복음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이 신앙의 승리의 소식을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도 바울은 기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분들을 떠올리는 일이 보람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그 확신의 기쁨까지 주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이 말씀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사역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됩니다. 인간은 그저 조연일 뿐입니다. 여기 바울도 조연의 역할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사역에는 인본주의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고자 한다, 이것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된 복음 사역에 의미가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또 여기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까지 지금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래오래도록 세월이 증명해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10여 년이 넘도록 빌립보 교인들을 늘 사랑하고 있었고, 기도할 때마다 늘 빌립보 교인들을 추억하고 떠올리면서 그들을 염려하면서 그들을 위하면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오래오래도록 하나님께 아뢰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서 여러분들 늘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은 참으로 모델과 같이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중직자들이 추구하셔야 될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어린 여러 믿음의 여러 성도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상적인 교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상적인 교회상을 봅니다마는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은 빌립보서도 못지않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밀한 성도의 관계,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 사역자와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숙하며 이렇게 똑같이 되기를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그들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한 신앙이 되게 해주시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기서도 알게 되는 것은 믿음의 세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받는 자가 더 많이 받게 되는 원리, 점점점 풍성해지는 원리,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없는 자는 그 자기가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받은 자가 더 많이 받는 원리를 따라서 우리 개인도 온 교회도 또 우리 가정도 복음의 역사로 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